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진짜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민이한테도 해줘. 수민이한테 진짜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거울려면 안 됩니다. 더 막 100%, 200%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오고 싶지. 수민아 또 와. I love you. 힘든 밤걸음 해줘. 속초에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버스 타고 오시는 금요일에가 사무대는 막.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들떠있지만 예수에게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역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돕는 은사. 지난 시간 저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은사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은사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날 때 성도와 교회의 유익과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의 시작이 되는 사랑에 관해 기록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합니다. 은사에는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그 어떤 은사라도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는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도 사실은 사랑이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은사들 중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 중 돕는 은사에 관해 잠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돕는 게 무슨 은사냐? 라고 말하겠지만 돕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도와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회를 도와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부족한 이들은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돌보아 주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도움 없이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면서 교회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몸에 지체된 성도는 상호간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생명을 유지한다 말을 합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건강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건강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몸이 성장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며 행할 때 성장을 하고 교회는 그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성장을 합니다. 또 몸의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때 이거는 교회는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돕는 은사는 바로 성도들 간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 은사는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은사들에 속해 있지만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돕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실시간을 보고 안
계시리라 믿고 잠시 얘기하는 정말 부러운 성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탐나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참 부러워요. 근데 이종목 목사님 교회 성도야. 그래서 어쩔 수 할 수가 없어. 캐나다에 있어. 어디 비행기 주고 매주마다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좋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로만 들어도 막 이렇게 소망이 돼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10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는 특히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 후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돕는 이 분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게 돌아오게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체로 성도로 이 성장을 하고 이 유지해 나가는 데는 바로 이 돕는 은사를 가진 그 분들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게 일하는 곳에서 섬긴 이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최고 권위를 가진 이 종교회의였어요. 의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바리새인이 우글우글대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 불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직장에서 난 이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입도 뻥뻥 못하는 거예요. 들통나면 혹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 한마디 들을까봐 좀 하고 살아. 우리랑 뭐 다르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이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들키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인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놓은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다.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해 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을 도와준 거예요. 니고데모 모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던 니고데모. 성경은 그 사람이 성도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장사할 때 그 요셉과 함께
뭐요? 향품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세마판에 넣고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위해 준비된 그 무덤에다가 넣는 일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 시선이 두려워서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쭈삣쭈삣한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장사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에 끝까지 한 맺히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두려웠던 일들을 그는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니고데모의 도움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함께하면 이 힘이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함께만 있어서 저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막 함께 있으면 막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돕는 일을 행하면 다른 성도들은 더 힘을 내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이 회심을 하여서 성도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리 소문 없이 돕는 사역을 했던 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없어요. 당시 제자들은요, 완전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아주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런 막 믿음이 막 충천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조그만 하인이, 그 여자 하인이,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는 그가 말 한마디에 고급진 말밖에 생각이 안 나죠. 쫄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 결국에는 그 제자들과 한 곳에 모여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후에는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시작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왜 여기서 찾냐고 물어봅니다. 너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한 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저 제자들에게 갈라.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 갈릴리에 와서 나를 만나는 걸 꼭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그 제자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할 때 이 여인들이 나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들을 계수할 때 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그런 존재였어요. 여인들이 나서서 뭔가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을 받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항구하신 그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가 맞아야 돕고 환경이 맞아야 도우면 그걸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돕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돕는 자로 유명한 사람. 우리는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세워주면 다 그 역할을 감당해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책임과 또 직분이 주어지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해서라도 돕는 일을 아마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신실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사도들의 빈자리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할 때 바나바는 선택되지 못했어요. 또 그는 신앙과 믿음에 충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도 피택이 안 됐어요. 뭐 이쯤 되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런 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후보에 이렇게 늘 때마다 떨어져.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신앙과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돕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섬기느니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을 이렇게 맞이하는 분, 이렇게 하는 분을 우리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나바 사역을 하십시오. 이 정도 하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 이제 화답을 해야죠.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황혜진 집사님 왜 안 하냐고.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라고 대답을. 당신이 바나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는 말을 잘 내는데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주도가 안 나와. 혹시 제일 크게 한 사람 기억하고 내가 시킬까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실 자신이 그 돈으로 직접 도왔다면 사람들에게 더 명예와 명성을 얻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파는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로 하여금 구제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냈는지 바나바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드디어 먼저 믿음의 사도와 제자들이 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애가 믿음으로 회심했다는 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됐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복음의 사도로 세워졌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시켜주면서 바울의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준 이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이 뜻을, 선교의 사명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바울의 이 선교 초기에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이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 바울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나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바울 이름을 빼면 남는 게 없어. 그런데 바울의 사역 중에 바나바 이름을 빼면 바울은 없어. 그 엄청난 도움을 바울 옆에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바울은 드러났는데 바나바 이름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없는 바울의 사역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기 때마다 바나바는 바울을 돕습니다. 성경은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던 그 바나바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니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집사님도 아닌데 이렇게 소개하는 건 바나바뿐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그리고서 바나바가 한 사역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을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쓰신 거죠. 이 안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같은 이 버금가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이 부부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18장. 바나바가 빠지면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또 한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와 비교를 하면 정말 비등비등한, 누가 더 앞서거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정말 어려웠어요. 유대교에서 퇴출당했어요. 그 돈 많은 부모님, 돈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예와 명성과 권위와 힘과 모든 것들을 지식까지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에 뭐 하나 붙들었어요? 십자가에 복음 하나 붙들고. 그리고 사역을 다 시작했는데 이게 말같이 쉬워?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전부 다 자비량이에요. 오늘 하루 일해서 그 돈 갖고 하루를 걸어가고 또 거기서 일해서 또 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그 어려운 선교의 일을 그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자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았죠. 공회원이었죠. 돈도 많았죠. 지식도 많았죠. 인생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타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절정을 쌓아놨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니까 남는 건 자기 몸 하나. 그 몸 하나에 십자가를 다 새기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알지. 물질이 후원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요, 정말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므로 거기서 쫓겨나. 신앙이 좋다고 나가라 그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 고린도로 탁 데리고 가.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요. 생전 얼굴을 처음 보는데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한눈에 알아봐요. 씩한 거지.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불러.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참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녔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예요. 집도 없죠. 옷을 갈아입었겠어? 뭘 갈아입었겠어? 옷이 해지진 않았지만 냄새는 다 쓸 거예요. 비 맞아, 땀내나 그 산을 그 신발로 신고 다니면서 그런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에는 뭘 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같이 유지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 나가겠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너 가. 용기 있으면 다 가겠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오케이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부가 우리 교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살아요.
괜찮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살만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과 함께 생기를 살아요. 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만 되면 그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게 만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강론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와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자라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타지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도움이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돕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나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은 열매를 보고 나타날 수 있어요. 돕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 돕는 열매가 내가 드러나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돕는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해서 한 그 일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복음이 확장된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난 거예요. 고린도를 떠났어.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만나요. 누굴 만나요? 성경학자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또 극적인 만남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거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그를 자기 집에 불러다가 먹이고 또 입히고 또 대접을 하면서 그에게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알려주더라.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완전히 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빠져있는 것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전의 지식과 그들에게서 배운 성령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이 엄청난 초대교회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도움. 놀라운 역사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도움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큰 부흥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 없이 도왔던 분들도 많아요. 바나바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데 이름 없이 도왔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 그냥 통틀어서 그룹을 이야기해.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명칭이 이래요. 과부들이 나와요. 이 과부들은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구제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과부들이 와서 얼마나 매일마다 와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지 그 지역에 사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맨날 자기네 과부들을 데려다가 구제하게 하고 막 일을 시키니까 막 원망했어요. 고만 좀 데려가라. 그 정도로 이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이 왜 세워졌어요? 그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과부들 때문이에요. 이들이 와서 매일 구제와 선교를 하니까 초대교회가 더 이상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이 이 과부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 과부들로 세우는 게 여전히 성도야. 평신도고.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시작한 이 구제와 선교에 이 교회 안에는 집사 직분이 생긴 거예요. 감사합시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또 근데 자기 집에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예배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왜 성령의 역사했느냐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행할 때 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전, 그냥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러한 헌신 때문에 돕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사람을 갖다가 초대교회에 쌓이십니다.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은사로서 행해지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도 임벌하셔서 그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이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돕는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친절도, 나눔도, 우정도, 과거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챙겨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을 깨워주는 것도 전부 다 돕는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돕는 은사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아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돕는 은사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돕는 은사밖에 없다니까. 돕는 은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돕는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돕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해져. 건강해져. 막 활력이 넘치는데 건강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건강합시다. 성도에게 나의 가정을 오픈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캐나다에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부럽냐면 그분은 성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남은 음식들 전부 다 써서 다 보내. 그러니 그 집 또 가고 싶지. 다음번에 올 테니까 스테이크로 준비해 주세요. 두 사람 오는데 세 근 준비해서 한 근은 싸줘. 제가 이 말하는 게 왜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섬김을 받았던 애가 저기 있잖아. 포동포동 살만 쪄갖고. 제가 인수에게 물어봐도 그 분이 누군지 알아.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분이 생각날 정도니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성도가 되면 돼요. 교회 아무리 예배에 불러오면, 불러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냥 주님이 갔다가 그냥 부어. 왜? 세상은 외로운 사람이 많거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아니 그냥 채우시는 거지. 돕는 은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얼마나 오랜 동안 이 돕는 은사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는지.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방언 통배의 은사,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우리는 사모하고 막 기도하는데 돕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
왜? 힘들거든. 내 거 줘야 되거든. 내 문 열어줘야 되거든. 내 거 나눠야 되거든. 내 것도 없는데 뭘 나눠? 매일 이런 생활에 돕는 은사를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이 밤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이 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 열고 부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부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돕는 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은사는 행하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행하지 않으면 확 드러나는 게 돕는 은사예요. 행하면 티도 안 나요. 아, 저렇게 됐나 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깨끗하잖아요. 누가 와서 이 청소하는지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막 청소하는데 태근이가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태근아 안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 장로 되면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제가 안 해요. 여기 청소 맨날 깨고 보면 깨끗해요. 교회가 항상 주님이 와서 청소하시는 거 아니야.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청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와 청소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 왜? 물어보면 시킬까봐. 세상에 같이 하실 거? 이거 물어볼까봐. 제가 도와준다도 싫어하세요. 귀찮다고. 걸리적거린다고. 저리 가 계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만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 화장실 왜 맨날 깨끗해요? 누군가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저 복도에 계단 치웁니까? 건물주가 치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실에 있는 저 쓰레기를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이 먹고 남은 저 커피는 다 누가 치웁니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 그렇구나. 이런 분이 있겠구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1년 동안 티도 안 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시선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시선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우리까지 관심을 끌면 안 돼. 할렐루야. 만약에 한두 명이 더 협력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한두 분이 더 다른 성도를 섬겨줄 수 있다면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렇게 서로를 돕는 일이 교회가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는 건강해지겠죠.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몇 번 설명하셨어요. 그 자리에 가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행한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돕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돕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성도를 섬긴 거예요. 그들은 단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그냥 행한 거예요. 그냥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기억이 없어. 감사로 행한 일을 무슨 기억을 합니까?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에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이 돕는 일과 섬김과 헌신을 누가 기억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돕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돕는 은사를 잘 해도 드러나지 않지만 행하지 않으면 교회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여인들의 도움 없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빨리 그렇게 급속도로 선포가 되었겠는가? 니고데모의 도움 없이 아리마다 요셉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빌라도의 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냐는 거예요.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도움 없이 바울이 어떻게 그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쳤겠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걱정 없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게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군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을 바꿔서 2023년도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겼던 사도들처럼 저는 또 2024년도 그렇게 달려가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도우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시다. 여기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건강함에 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 돕는 은사가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는 이 돕는 은사가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또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돕는 은사를 가진 이들 중에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죠. 그 많은 분들 2023년도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많은 분들, 그들의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겼던 분들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여 많은 병든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고 약한 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삶의 회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3년도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기에 우리는 또 한 번 그 소망으로 2024년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섰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난 한 해와 같이 또 한 해를 서로 섬기며 도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돕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그 섬김이 정성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한 번 더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은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은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